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 4절.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마도 앞서 15장 18절로 27절에 있었던 세상의 적대적 반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적대적 상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적대적 상황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예배라 생각하며 열심히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예배가 나오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열심과 핍박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실족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첫째, 핍박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종인 우리도 당연히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사도들과 이후의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열심으로 참신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세상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 제자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7절에 유익이다를 뜻하는 헬라어 쉼페로는 요한복음에서 3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 종류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11장 50절, 1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지요. 둘째, 7절, 본문 7절에 보면 성령의 오심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당장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이어 예수님은 성령이 와서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는 법정에서 죄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죠. 잘못을 책망하여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책망하여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성령은 3가지 부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언급한 빌라도 선언과 묘한 대조를 이루죠.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보세요. 보혜사 성령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의와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죄는 불신이며 영적 무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윤리적인 죄는 이런 불신으로 말미암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거기서부터 파생하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신의 죄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이는 세상의 의가 잘못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의를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상의 의가 잘못이고 자신이 진정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초로 해서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침내 보혜사 성령은 세상 심판을 책망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의 의가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심판도 잘못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심판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심판으로 증명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12장 31절 보세요.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완료형으로 나타난 것은 확실한 미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불신자들의 심판 역시 요한복음은 완료형으로 소개합니다. 3장 18절 보세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입장에서 혹은 요한복음 독자 입장에서 십자가는 과거 사건입니다. 따라서 마귀에 대한 심판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 있는 예수님 제자들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설지라도 성령이 진실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밝히신 세상 잘못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우리를 변호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 잘못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성령의 책망,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다를 뜻하는 호데기어는 신약 성경에서 5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용례에서는 성경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 있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계시록 7장 17절 보세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악어가 있는데 일찍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묘사하셨죠. 10장 16절입니다. 이방인마저 인도하셔서 그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한편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죠.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종말론적 사건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곧 그에게 닥칠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의 역할은 너무 개인적인 예언과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장래일은 세상의 끝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포괄하는 구원 역사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계시를 풀어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그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하실 때 예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받은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길, 제자들의 길, 떠나는 예수님, 오시는 성령님, 책망하실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그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그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과 성령이 오셔서 격려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떠남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에 빠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서로 되묻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예수께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미크론이라는 표현은 앞서 요한복음 다른 본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7장, 12장, 13장, 14장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6장 16절로 19절에서만 7번 사용됩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을 암시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인지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것인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논란에 대한 예수님 대답이 19절부터 이어집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조금 있으면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제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20절부터 이에 대한 예수님 설명이 이어지는데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16장에서 기쁨과 평화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이러한 예수님 약속은 그가 부활하셨을 때 성취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따라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보고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은 그 부활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강화가 자신의 부재 시에 제자들이 느낄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임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본문이 성령 사역을 언급한 단락에 연결되어 위치된 것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 가능성을 높입니다. 문맥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여자의 해산을 비유로 드십니다. 해산을 앞두고 여자는 근심하나 해산 후에 큰 기쁨이 찾아오듯이 제자들의 근심도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짧은 단락 안에 근심과 기쁨이라는 말이 명사 혹은 동사의 형태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20절에서 곡하다와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는 제자들의 근심의 정도를 강하게 드러내죠. 이어서 21절에는 고통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반면에 기쁨이라는 단어의 반복은 제자들의 기쁨의 정도가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겠지만 그들이 곧 큰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격려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원하시죠. 이런 맥락에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합적으로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주심은 연결되어 나타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이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십니다. 따라서 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주심을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주심을 굳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 때문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기쁨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그런데 그 기쁨의 때는 그가 부활하시는 때요, 동시에 성령이 오시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를 약속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23, 24절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23절, 26절에 나오는 그날은 대표적인 종말론 표현이죠. 신약에서는 이 표현이 자주 종말의 현재적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도행전 2장 18절,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현재에 성취되어 나타난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그러한 현재적 종말론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제자들을 격려한 것은 자신의 부활과 성령 오심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묻다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로타오는 질문하다를 뜻할 수도 있고 기도의 의미를 함축하는 구하다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이테오가 사용되었는데요. 에로타오와 아이테오를 동의어로 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 후 자신의 달라진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에게 구했지만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그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로타오가 질문하다를 뜻한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즉 에로타오는 질문하다를 뜻하고 아이테오는 구하다를 뜻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14장 13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성령이 오신 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로 모든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죠. 16장 13절,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는 제자들이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 구하는 것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성령 시대에 제자들의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따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한편 이 단락은 두 종류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20절, 22절 보세요. 다른 하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23, 24절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갖은 핍박 속에서도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이죠.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해산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 풍성한 기도를 경험하게 하실 성령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 27절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비유는 앞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인 이야기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고별 강화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유가 뜻하는 예수님의 까다로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재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은 요한복음에서 직간접적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 파괴와 재건축에 빗대어 설명하시죠. 2장 19절 이어보세요.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제자들은 마침내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가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얼핏 예수님의 천상 중보 기도를 언급하는 다른 신약 성경 본문 예컨대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요한일서 2장 1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단락에서 예수님 말씀 뜻은 그가 제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십니다. 또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죠. 28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두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요.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하늘에 있고 그가 가시는 종착지도 하늘입니다. 세상은 단지 사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원과 종착지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출발점이 하늘이죠.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에 의해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도 하늘이죠.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이 그리스도인의 종착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13장 36절, 14장 6절, 20장 21절 이하 보세요.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원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의 여정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고별 강화가 다 끝나고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여정을 이해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제자들의 이해와 믿음은 제한적입니다. 그들의 이해가 왜 제한적인지 31절 이하에서 설명됩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신적 기원을 이해했다고 고백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제한적인 믿음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33절은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합니다. 세상에서와 내 안에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환난과 평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이미 14장 27절에서 한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는 나의 평안과 세상에 주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본문에서는 이러한 대조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다, 따로 세워는 예수님이 그의 지상 사역 중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시던 단어입니다. 또한 부활 승천 후에도 예수님은 담대하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히고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던 바울을 격려하시며
로마 선교를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와 앞에 놓인 홍해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던 하나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70인역에서 출애굽기는 따로 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죠. 이는 곧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후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근거도 바로 이런 승리에 기초하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할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기다를 뜻하는 헬라어 니카오는 요한복음에서 한 번밖에 쓰이지 않지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는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에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5장 4절 5절 보세요.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가 이단의 유혹과 세상 핍박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보세요. 예수님을 승리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17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하늘에 오른 자를 이긴 자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15장 2절, 1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승리에 기초하여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죠. 구약에서 평화는 메시아 시대의 표시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 에스겔 37장 26절 이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로마 제국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평화의 제단을 세우고 자신의 통치가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는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희생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려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평화는 하나님과 맺는 평화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평화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관계에서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령과 함께 열릴 기도와 진리의 시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